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08강은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 재밌는 성경 이야기 14번째가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 예수가 이제 그 법정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성묘교회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그 지도고, 오늘날 가보면은 그 길들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산길이 아니라 이렇게 온갖 상가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좀 사라지는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장사들로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양쪽에 다. 예수는 이 길을 걷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 순례객들이 걷는 그 길이 예수가 실제로 걸은 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의미와 상징,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지점부터 10지점을 지나서 성묘교회 그 꼭대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하면은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하면 돌로로사 하면은 슬픔의 길이라 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길을 의미하죠.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갈보르라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었던 약 800m의 길, 이걸 가리키는데, 이 길은 현재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기독교 순례자들로 인해서 언제나 붐빕니다. 매주 금요일, 예수가 십자가를 진 날이죠. 오후 3시가 되면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고난을 제한한 십자가 행진이 있습니다. 실제 예수가 진 십자가보다는 훨씬 가볍고 밑에가 또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요. 프란치스코 수도의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9개 지점마다 잠깐 멈추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찬송을 부른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합니다. 성묘교회 내부의 10지점에서 14지점까지는 십자가를 메고 들어갈 수가 없고, 자, 그러나 십자가 길은 실제 역사적인 길이라기보다 순례자들의 신앙적인 길이고 12세기 십자군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14세기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지닌 14개의 지점은 18세기에 들어서야 확정이 됐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성이 동쪽에 있는 스데반 문 안쪽에서부터 시작된 이 길은 좁고 지저분하고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극성스럽게 호객행위를 하는 아랍 상인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저도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이제 걸어봤습니다만, 이 지역은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십자가의 길은 큰 아랍인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순례자들이 하는 말은 사람의 선이 너무 보태져서 오히려 성지의 신성성을 감소시킨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길을 걷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순례자들이 걷는 길을 예수가 실제로 걸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월에 의해서 땅과 길이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몇십 미터쯤 아래쪽에 아마 그 길이 있었을 거다. 그 지하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확실치 않다는 의견이었는데, 왜냐하면 출발점인, 즉 빌라도에게 예수가 재판을 받은 것부터가 정확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총독 빌라도는 원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디에 묵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로마 때 십자가의 길로서 에케 홈에 그 교회 지하인데요. 자,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의 의미와 상징은 뭐냐? 예수가 걸은 길이 아니라고 해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4개의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있고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에 대한
기억은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상징과 기억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순례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그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의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그를 따라 죽고 다시 산다고는 심오한 증표가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 어, 제가 이제 짚어가는 그런 장면. 제일 지점은 본디오 빌라도 재판정인데요. 헤로당이 만든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는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이 확정됩니다. 당시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6월절 기간에 자주 일어났던 반로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날 이 안토니오 요새 자리에는 아랍인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랍인의 휴일은 금요일에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로마 총독이 머물렀던 지중해 해안 도시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인조 항구를 지어서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에게 바쳤던 시로서 지중해 연안에 있었으며 예루살렘 북서쪽 105km 지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이곳에서 배가 출발했죠. 제2지점은 예수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에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요. 채찍질 교회와 성교회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바닥에 넓은 돌판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 놀이기구의 모형을 돌에 파고 거기서 쉬면서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왕의 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장소로 예수를 끌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채찍질 교회에서 나오면은 아치형 건물이 있는데 몇 개의 에코호메 라틴어로 이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뜻인데요. 135년 로마의 헤드리안 황제가 세운 개선문의 일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자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에케오머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니체의 자서전이기 때문인데요. 니체는 스스로를 예수와 대결하는 자로 상정하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가 아니라 니체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체는 겸손과 순응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자, 1부의 제목은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2부는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3부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4부는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인가? 이렇게 약간 교만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니체는 남의 눈치를 보는 기독교적인 겸손을 천민적인 것으로 해서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3지점은 예수가 힘이 붙여서 처음으로 쓰러진 곳입니다. 길 모퉁이에 1856년 폴란드 교회에서 지은 작은 알메니아 예배당이 있고 그 정문 위에 넘어진 예수의 상이 있습니다. 제4지점은 세 번째 장소에서 약 15m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 있죠. 예수가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입니다. 1881년 아르메니아인들이 세운 조그만 예배당 위에 십자가를 진 예수와 마리아가 마주보고 있는 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5지점은 구레네, 현재 리비아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곳인데 골고다라 언덕은 가파른 언덕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1, 2, 3, 4, 5죠. 여기입니다. 본래 몸이 허약한 예수가 밤샘 치주와 재판으로 더욱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무거운 나무 십자가 같은 게서 자꾸로 미끄러지자 이걸 보다 못한 로마 군인들이 구경꾼 가운데 건장하게 생긴 시몬을 잡아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 시몬은 리비아의 수도였던 트리폴리 부근의 구레네에서 살던 사람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십자가 길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자 피트성이 예수가 20km 정도의 십자가 횡목 가로 부분을 지고 가는데 이때 이제 구경하다 영문도 모르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럼에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존경을 받았는데 어,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시몬과 그 부인을 자기 부모로 모신다고 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제6지점은 5지점, 5지점에서 약 70보 거리에 있는데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닦아준 곳이라 이런 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 여인이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12회를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 여서에 손을 대어 나은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로니카가 땀을 흘리는 예수의 얼굴을 닦자 손수건에 예수의 얼굴이 그대로 새겨졌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손수건이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707년 이후에 안치되어 있다가 교황 요한 5세가 그림으로 남긴 다음에 치우라고 명령한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7지점은 예수가 두 번째로 넘어졌던 것인데 당시에는 여기서부터 성 밖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지점에서 80보 정도 위치인데요. 건물의 위에는 제7지점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지점은 예수의 죽음을 슬퍼함에 뒤따르는 많은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 이렇게 충고했던 것인데 아마 이것은 그 종말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7지점의 남쪽 5m 지점에서 서편으로 굽어 올라가서 약 15m 지점에 있는데 보통은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점은 라틴 십자가의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지점은 예수가 세 번째로 쓰러진 곳이고 8지점에서 되돌아 나와서 남쪽으로 약 30m 정도의 지점에서 골목길을 오른편으로 3번, 왼편으로 2번 꺾어 들어가면은 애굽 종교의 교회인 곱틱 교회가 있는데요. 이 콥트 종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가장 교세가 센 기독교 종파로서 마가 있죠. 마르코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이곳에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제10지점은 예수의 옷이 벗겨온 곳입니다. 제10지점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와서 그리고 11지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여기 이제 성묘교회 안에 다 있어요. 11지점부터 14지점은 그래서 성모교회 골고다 언덕 위에 네 지점이 다 한꺼번에 있습니다. 제12지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망한 곳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한껏 찍었습니다만 그렇게 같은 일행들입니다. 제3지점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내려놓은 지점입니다. 성묘교회 안에 있겠죠. 제14지점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낸 곳, 역시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묘교회는 예수님이 안장되셨던 묘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현존하는 교회는 십자군에서 다시 건립이 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개축과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내부는 카톨릭교, 그리스 정교회, 코틱 기독교,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등 6교파가 교육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 열쇠는 이슬람 측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가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길을 걸었던 약 800m의 길을 의미하고 이 길은 오늘날 순례자들의 신앙적인 길이 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예수가 실제로 걸어간 곳은 아니고 아마 예수가 걸었던 것은 아래쪽 지하에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예수의 십자가는 순례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그의 영혼을 깨끗게 정화시킨다. 제일 지점은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이 확정된 곳이고
제2지점은 예수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 곳이며 3지점은 예수가 처음으로 쓰러진 곳이고 4지점은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이며 5지점은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곳이고 6지점은 베로니카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닦아준 곳이며 7지점은 예수가 두 번째로 넘어진 곳이고 8지점은 예수가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9지점은 예수가 세 번째로 쓰러진 곳이며 10지점은 예수의 옷이 벗기운 곳, 11지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고 12지점은 십자가 위에서 사망한 곳이고 13지점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내려놓은 지점이며 마지막 14지점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낸 곳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